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을 하나님 성경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이냐 베델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도 있고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욕심에 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영원히 울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선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 쪽만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되는 쪽만 선택하고 안 되는 쪽만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또 안 되는 쪽만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째, 롯의 선택은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어먹인 곳이야.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이건 어제 우리가 바로 양떼들을 풀을 뜯어먹이던 그런 곳이야. 라고 하며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와 나 사이에 의가 상할 수가 있으니 이제 나를 떠나거라.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 너가 요단강을 가리키면서 요단강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하리니 성경은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롯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죽을 때까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롯은 요단강 서쪽을 보았더니 산이 많고 돌이 많고 토박한 땅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쪽의 땅을 보았더니 거기는 들판이 푸르르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고 거기는 소돔성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 시장 보기도 좋고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욕심을 좀 강하게 부려서 나는 동쪽의 땅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좋은 곳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주의 땅이고 결국은 유황불에 망하는 도시가 된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롯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쪽밖에 다른 땅이 없는데 서쪽은 베델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델 땅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되죠.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산이 많고
또 돌이 많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이곳은 산이 많아서 기도하기가 좋고, 돌이 많으니 제단 쌓으려면은 돌이 많으니까 제단을 쌓기가 쉽고,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편의 토박한 땅에 베델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돌을 주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욕심부린 롯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양보의 미덕을 보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선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쁨보다는 슬픔, 낙관주의보다는 비관주의, 승리보다는 패배, 칭찬보다는 비방, 정정당당함보다는 깨를 먼저 선택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이 결판난다고 믿는데, 그러나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운명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권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에 의해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커다란 은총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습니다. 모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굳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실패를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가 비트코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루나나 테라로 인해서 57조가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에서의 실패가 1300조 원이 또 증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루나나 테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빵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5억이 빵원이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지 간에 투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하고는 다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물건이나 기회나 생각이나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택하면 잘 되고 안 좋은 것을 택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높은 데 목표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항상 바르고 떳떳하고 정직하고 꺼리낌이 없는 일에 선택을 하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는 길을 선택하고 굽은 길보다는 바른 길, 핑계보다는 정직, 오해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성에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경 번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지금도 그 방에는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간혹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황하고 타협을 해서 높은 자리를 얻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하지? 라고 하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는 루터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잉크병을 벽에 던졌다고 합니다. 루터가 사탄에게 노하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예스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엄청난 이익이 있을 때에 그걸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동전을 던져 결혼을 결정한 스펜서라고 하는 어린 썩은 사람이 있는데 스펜서는 에반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동전을 던져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결혼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결혼을 취소하고. 그런데 그의 친구들도 스펜서가 에반스가 스펜서를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전을 던진 결과 뒷면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포기했는데 이 여성이 조지 엘리엇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한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뻔했는데 그것이 그렇지를 못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높이에 맞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눈이 너무 높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남성이 완벽한 여성 배우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여성을 만나지 않고는 불행할 것 같아서였었죠. 그렇게 40년을 헤맸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여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이제 70인데 아직도 찾고 다니나? 그래, 세상에 그런 여성을 찾았나?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여성이 완벽한 남성을 원하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를 못했다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눈을 조금만 낮추었다라고 한다면 결혼에 성공을 했을 텐데 우리의 주변에도 가끔 보면은 자신의 주제는 모르고 굉장히 높게 수준을 잡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되겠는데 왜 저게 안 될까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을 지켜보셨고 롯이 선택한 것은 순전히 자기 욕심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양보의 미덕을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롯은 소돔성 가까이에 이사를 가더니 나중에는 죄 많고 흉악하고 유혹과 향락의 소돔성 깊숙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도 있고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가기 시작하고 향락의 도시여서 야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참 재밌는 것이구나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구경거리도 많았습니다. 요즘 도시에 가면은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다가 소돔성에 큰 난리가 났고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자 롯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동원해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후에 소돔성이 죄악의 도성이 되고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급히 하나님 그거 취소하면 안 됩니까? 소돔성을 왜 하나님 멸망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 10사람 5사람 나중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래서 멸망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롯이라도 좀 구원해 주셔서 그래 소알성으로 빨리 피하게 하라. 그래서 롯이 소알성으로 급히 피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소알성으로 배신을 해서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데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범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향락의 도시에서 살다가 보니까 롯의 자녀들이, 롯의 딸들이 어떤 성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거기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결국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의 최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롯이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너무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롯에게는 이런 불행이 다가오게 되고 영원히 그 후손들이 존재하고 그 이야기가 부적절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택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 할지라도 해도 그는 믿음으로 그걸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과 향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만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준이 아주 얕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의 도시로 들어가서 그 집안을 망쳐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욕심부린 롯이 복을 받았습니까? 양보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 까닭은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이 두 소년이 남의 밭에 고구마 캐먹으려고 서리를 가다가 전봇대에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산 너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야 우리 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가자.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얘야 너 미쳤어? 거기 십리길을 산을 넘어서 그 산 너머까지 교회를 가? 너 미쳤어? 나는 안 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소년이 있었고 한 사람은 또 고구마 수리를 하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여름 성경학교로 교회로 찾아간 소녀는 수십 년 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화 서리를 하러 간 그 어린이는 수십 년 후에 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주정뱅이가 되고 수줄주정뱅이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싸움판을 벌이다가 분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평생토록 절망하고 좌절을 하다가 죽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영적인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한 길은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길을 버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 갈래 길에서 방황을 할 때가 있는데 잘못 길을 선택하여 두고두고 후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책임도 자신이 짓는 겁니다. 롯의 선택은 욕심에 의한 것이고 배려 없는 이기심의 발로이기에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배려했고 어떤 것을 택하든지 자신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영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따라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여 기로에 서 있을 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영적인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영원토록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자를 덮
있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